마음은 참 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예. 효자고 어머니 잘 모시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교회는 내가 와서 딱 한 번 왔습니다. 가족들 얼마 전에.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제 밤고 지나는 실 가면 마음문이 쫙 열린 거야. 이번에 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박병도 목사님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우리 김다임 사님 큰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에덴 요양병원에 갔는데, 내가 그저께는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며느리도 거기 가서 뒷바라지에 같이 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아, 그러냐 하면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김홍남 형제와 그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참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전화위복이 되는, 이 고통이 축복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택동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가슴에 콩알만한 게 뭐 접힌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있다 얼마에 콩알만한 게 좀 커졌다 그래요. 응? 근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 동국대학 박교수 박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수원에 이제 그 집인데, 그분 부인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또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꾸 접힌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는데 위생병원 가면 소문나니까, 금방 소문나니까 위생병원 가지 말고 원자력병원 가자. 그래서 원자력병원을 갔습니다. 첫날 가는데 뭐 검사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돌아와 검사하도록 뭐 이것저것 하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보러 가는데, 이게 보통 신경이 안 쓰. 이게 만약에 이거 암이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거 어떡하나 이게. 예? 그래서 막상 닥치니까,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원자력병원 가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혼자 들어가고 나는 밖에 있었는데, 야, 이거 암이다 하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근데 얼마 있다 나왔는데 웃고 나와요. 암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한 거. 그래서 휴,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 보듯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제 심각하게 걱정하지만, 일단 이제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아,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뭐가 남나,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와 또 인생의 허무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좋은 집에 사면 잘 산다,
직업이 좋으면 잘 산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음? 하루 세 끼 밥 먹는 건 다 똑같이 먹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고 다 똑같이 삽니다. 예?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많이 가든 적게 가졌든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부부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예? 그런 얘기들 하죠. 예, 나이가 들면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예, 나는 언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예? 나 죽으면 중환자실에 데리고 가서 뭐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 하지 마라. 예? 예, 나는 언제 죽어도 잠자러 가니까, 안식하러 가니까 상관없으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연장이지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저 통증 좀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만 치료하고 그냥 가게 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 날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계수를 해보세요. 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면 계수를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예? 나도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내가 많이 살아야 15년, 20년입니다. 예. 뭐 거기 보면 어때 잘 살면 좀 더 살. 근데 더 조금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 오래 더 살면 뭐 합니까? 결국 죽는 걸,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의 목표가 물질에 가 있고 큰 집에 사는 게 가 있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사 있는 사람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려요. 말을 해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세상 물질 잡으려고 살다가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진 다음에 그때 가서야 마지막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이 중화동 교회에서 이 김혜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또 우리 김단희 집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하고 또 박병도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에덴 요양병원에서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퇴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부부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 눈을 열어서 사랑하는 김옥남 형제의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이 어디야? 이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영적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귀한 법을 깨닫고 참으로 이번 기회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에는 얼마를 더 살았든, 얼마를 더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살고 건강해서 좀 더 살고 몸매가 좀 덜 살고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려서 회복이 됐다. 조금 더 살아봐야, 건강에 더 살아봐야 그 죽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 죽으나 좀 더 있다 더 건강하게 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사람의 지체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체 이름이 눈입니다. 이 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지체 이름이 눈이에요.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사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진흙을 기어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눈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체 가운데서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건강을 잃었을 때 알게 되듯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시력을 잃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두 종류가 있죠.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영적인 눈이라 그럽니다. 근데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육신 눈으로 못 보죠.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은 영적인 사물을 식별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육신은 눈을 뜨고 보지만 영적인 눈은 눈을 감고 보면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바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 바라보면 보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마음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 삼층천, 셋째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 본향을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물을 식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눈이 감겨 있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 눈이 뜬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부활의 새 생명을 희미하게 바라본다. 이 거듭난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다른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은 나무와 같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뭐하면? 듣기만 하면 자라나요. 콩나물 자랄 때 물을 부어주면 물이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물 주면 물 빠지면서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도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또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쑥쑥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들어서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요. 잊어버렸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자랍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들으세요. 듣고 잊어버려도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딱 자라서 어느 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의 침례와 물 침례를 통해서 사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처음에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우는 거죠. 응애 하고 우는 게 이제 어린아기입니다. 그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도 울질 않으면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울지 않은 애는 말이에요. 발목 2개 딱 잡고 거꾸로 딱 놔서 어디를 때려요?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응애 하면 뭐예요? 살았다 이거야. 살았다. 울면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살았다. 울면
다 울고 태어납니다. 울면 살았는데 이게 산 것 같지만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니까 살았죠. 울고 숨 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 모른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좋으면 좋은 것만 잡으려고 그렇게 삽니다. 잘 사는 것이 좋은 학교 다니지, 좋은 직업, 좋은 집,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 이거야. 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었다고 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 되어서 태어나서 장님으로 산다. 근데 내가 소경인 줄은 몰라. 눈 떴으니까 소경인 줄 알겠어요. 마음에 눈이 없어. 영적 눈이 없으니까 소경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언제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느냐면 거듭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눈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그죠?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오늘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라 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아주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재물도 많고 집안도 좋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분도 뭐요? 바리새인. 일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말이야. 어떻게 못해 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두 번째 이렇게 태어나야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영적으로. 응? 율법 학자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성경 지식이 많았는데도 거듭남이 뭔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사도가 된 다음에 이 바울도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울도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의 율법 학자 석학이었어요. 성경적으로 아주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말이야. 잡아가는데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청년이 이 사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인 줄 알고 이것이 자기로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뭐하러 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놈들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서 족치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고 열심인 줄 알고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갈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중개인으로 처벌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바울 앞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에? 그래서 주여 느시오니까 하고 눈을 떠서 보다가 그만 그 찬란한 부활의 광채에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엎드러졌어요. 땅에 엎어졌어요.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사울은 지금까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인 줄 알았는데, 충성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왔는지를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식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최고학부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장님이 돼서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거기서 회개했다 그래요. 성경에 식음을 전폐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그 가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안수해서 눈을 다시 뜨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사울은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놈인데,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숙박 만들고 우리 형제들을 많이 죽이는, 가서 해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집가에 갔더니 정말 장님된 사울이 있어. 그래서 사울 형제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됐는데 이때 사울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 세 사람이 됐어.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는,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 자녀들만 데려갑니다.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만 데려가는데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침례받은 날짜, 침례받았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나를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가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눈은 점점 밝아지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게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죽음은 안식인 겁니다. 내 마음 눈이 감겨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죽음은 절망이요 두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람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안식입니다. 편히 쉬는 것입니다. 왜 안식이고 잠자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해요. 그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내가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러한 내적인 것,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덮어놓고 오래 살려고 뭐 건강하면 몸에 좋다 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봤자입니다. 살아봤자. 예?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라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 축복이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축복이냐? 예? 저는 우리 김단희 집사님 조금 더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남 이번에 박병동에서 성경복에서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다. 그게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만 믿고 더 뭐 바쁘게 뭐 돈 많이 벌고 어디 중국 또 가고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다희 집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우리 박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이제 침례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남은 생에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가 만나니까 더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었느냐?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영적 사물을 식별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영적인 눈이 내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영적으로 흐려졌다. 내 마음 눈이 캄캄하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고 기도를 게을리했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 눈이 흐리고 영적으로 캄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회복하라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영적인 눈을 뜨려면 말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고도 하고 소경이라고도 하죠. 소경하고 장님은 백구두 흰구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그죠? 예, 장님의 간절한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장님들이 눈 뜨려고 말이야. 눈을 뜨려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와서 눈 뜨게 해달라고 아주 매달립니까? 그죠?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예. 이 니고데모는 말이죠. 그때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 또 학자였어요.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지체가 높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어. 저분이 하는 이적이 말이야, 능력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졌단 말이야. 호기심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하면 완전히 체면이 말이죠. 내가 말이야 사내들인 회원인데, 예? 지금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은 저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야. 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단 말이야. 그래서 낮에 가면 체면도 있고, 예?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내가 밤에 가야 되겠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 모르게 다 뭘 쓰고 말이죠.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는 이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어요. 예.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해왔지만, 무슨 좋은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직설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 거야. 네가 앞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직업도 좋고 네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도 있고 품성도 좋은데 이 중요한 걸 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신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었어요. 보세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두 소경이 뭘 원합니까? 눈뜨기를 원한, 눈뜨기를. 그죠? 이것이 간절한, 예수님이라면 이 태어나면서 내 소경된데 이 눈뜨게 해준다. 의사가 못 고치는 이 내 눈뜨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래서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멋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사람이니까 눈들이죠. 눈들이 밝아진다. 여러분, 눈을 뜨려면 주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입니다. 따라가며 소리지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심령, 믿음을 가지러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저 건성으로 하나님 내 눈 뜨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이 두 형처럼 따라가면서 간절하게 오직 온 전심적으로 다해서 말이야. 이렇게 매달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두 소경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이 장님을 고쳐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돌아볼 때까지, 내 눈을 뜨게 해줄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뜨겁게 돼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간절한 마음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큰 소리로 매달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때 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이 떠져서도, 영적인 눈이 있어도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내 눈을 흐리게 하고 가리우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가리우고, 재물이 흐리게 하고, 내 마음의 욕심이 흐리게 하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영적인 눈을 또 흐리게 하고, 세상 소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적인 눈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눈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이 땅에서 생애가 항상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만으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한 몸, 부활의 새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